여러분, 이제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구절이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동성애 자체를 비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성욕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동성애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무려 4,000년이 지난 먼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동성애의 자취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재가 되어버린 그 성입니다. 근데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롯에게 찾아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일러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천사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겁탈하려고 모여서 시위를 하는 그런 엉뚱한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돔 사람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돔은 지명이지만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면 변태적인 성 혹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소돔 그러면 동성애의 대명사처럼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소돔에서도 소돔성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도 구원받은 가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롯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소돔이 다 그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롯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롯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3자의 시각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롯에 대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좀 상대되는 개념인지 모르더니 굉장히 약은 사람이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부의 척도는 가축의 마리수였습니다. 가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축의 숫자가 많아져서 목양을 한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같이 지내지 못하겠다.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롯,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사람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 제일 비옥한 땅,
제일 초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땅, 살기 좋은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나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인지 아십니까? 우선 사실 작은 아버지가 조카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건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그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덥석 보니까 내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은 땅은 비옥했을지 모르지만 그 소돔의 사람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땅이 비옥하면 볼 줄 알았지만 그 성읍이 악한 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평가하기를 6절 7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롯. 여러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 유황불로 망한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샘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 아주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평가합니다. 이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 하나님께서는 롯을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롯의 행동 자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다 잿더미가 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가운데 딱 뽑아내셔서 그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깊은 교훈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롯을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롯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거다. 멸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하셨습니다. 저 소돔 같은 성은 완전히 다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고 그의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4절에 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 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여러분,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돔성에 최소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이 소돔에 의인 50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흔쾌히 그래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돔성이 망하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롯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롯 때문에 그런 겁니다. 45명?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0명이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볼 걸 45명이어도 용서하신댄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결국 받아낸 허락이, 약속이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10명. 최소 인원 10명. 10명 이상만 되면 멸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롯을 성에서 내보내셨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식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 우유부단하신 분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까?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소돔성을 멸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소돔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멸해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그냥 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소돔성을 남겨두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돔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45명이 40, 30, 20 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본다면 과일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롯 때문입니다. 내 아들 같은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매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소돔성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롯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의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제 서재에서요, 서재에 가면은 이 상자에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사진 인화해서 두지는 않지만 옛날에 사진을 다 인화해 두었는데, 거기서 사진을 보면서 한참 동안 행복했습니다. 무슨 사진을 찾았는가 하면요, 3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큰아이가 출생했을 때,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아기 때, 젖먹이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놨더니 우리 큰딸이 자기 일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꼭 외계인 같아 그래요. 세상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애기예요. 갓난애기예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는 것도 참 행복하구나.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의 일구나. 내 자녀구나.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어떤 희생도 나는 할 수 있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틈날 때마다 울면서 억지 같은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아이를 향한 너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똑같다. 제가 애들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 얼굴을,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롯은 하나님의 사랑이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신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여러분, 천사들은 롯을 소돔에서 나오라고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소돔성에 천사 둘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 1절에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네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심판의 사자이지만 이끌어내라고 하셨으니 그들에게는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자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돔성에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소돔성은 망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그 소식을 전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서로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삽시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전도는 뭐냐면 그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강권하는 그러한 권유가 전도인 셈입니다.
오늘날의 그 전도자로서 천사 대신 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주 전도를 하기가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림팀이 형성이 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가 보냈던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와서 적어도 5명 이상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당장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이 사람은 이단 사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박해갔을 때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도 그곳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곳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말고 더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 말해야 된다. 이 성이 내 백성이 많다. 바울 사도는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이 내 백성이 많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경유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오로지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기를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곳에서 너는 결박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었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고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매여서 갔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롯을 구원하는 방법은 행동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강권해서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약병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독약병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독약병을 빼앗아야 됩니다. 아이가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이제 땅에 주저앉아서 발버둥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누워서 떼굴떼굴 구를지 모릅니다. 떼굴떼굴 구른다고 할지라도 그 손에서 독약병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독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 손을 끌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 사람들에게 간 청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도 같으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그 소돔성에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놀러 다니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 롯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빨리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롯이 마음이 급해서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지금 이 성이 내일 망한다. 오늘 망한다. 빨리 나를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절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사위들은 소돔에서 살던 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요새 이제 이 결혼한 사위들은 아니고 약혼한 사위들이에요.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산도 바다도 그대로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담은 아니십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 하늘에서 아마 전화를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은 결국 이제 이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롯이 지체하매 롯도 소돔성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그가 모든 삶을 잃은 사람입니다. 롯의 집이 소돔에 있습니다. 롯의 농장이 소돔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친지들, 친구들이 다 소돔에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빈손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롯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빈손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빈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15절 16절 재촉해서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이 지체하니까 16절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아마 천사 하나가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나갔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천사는 롯의 이제 두 딸의 손을 잡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막 이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죠. 아니 자기 발로 가도록 해야지 무슨 그렇게 강권해서 막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느냐. 여러분 성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붙잡고 성 밖으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끌고 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오라고 초청했는데 다 안 온다 그래요.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지금 음식은 다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앉혀라.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14장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니,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데려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팔을 끌고 와서 여기다 앉히라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사람을 끌어다가라도 멸망의 곳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새로운 신자가 되는 순간에 마귀는 놀란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시작된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의 허점을 보여주고 교회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온갖 수단을 다하여 영혼과 인격의 파괴를 시도한다.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곱게 이야기해서 아우 성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당신 따님들하고 당신 내외분하고 빨리 나가십시오.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끌고 나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사위들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재산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을 끌어내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올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성은 다 망할 거야. 이 일대는 다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야 돼. 근데 롯이 그것도 못 가겠다 그래요. 너무 멉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롯이 말입니다. 저 성읍이 있는데 작은 성읍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 성읍은 작은 성읍이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도망하기 가깝기 때문에 저기 가도 저 성읍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요청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21절에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자들을 통해서 롯을 생각을 해서 심판의 때를 연기하시는 겁니다. 롯이 그 소알성으로 갈 때까지 그 천사들은, 멸망의 천사들은 불을 그 성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그 소알로 그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소알성은 멸망을 면한 것입니다. 소알성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롯이 그 성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롯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행복초청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바울처럼, 이 천사들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